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떠나시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게 되셨습니다. 그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침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드디어 이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죠.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고 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마침내 해방을 얻게 되었던 그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입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때가 바로 또 그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 함께 언약이 체결되었던 그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이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순절이 되어서 비로소 약속하신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여기서 성령이 오시는데 그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영적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이 바람이라는 말 자체가 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히브리어로 이 영이라는 것이 루아흐라는 그런 언어인데요. 그 뜻은 바람 또는 호흡, 생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흙으로 지은 인간이 그로부터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도 생기, 바로 루하흐라는 그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바람. 하나님이 생기, 호흡, 바람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겠죠. 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육체에 따라 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3절 말씀을 볼까요?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2절에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했는데 3절에 보니까 성령을 뭘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불길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불인가 하는 것이겠죠. 이 불이 어떤 것인가? 자, 이 불은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보았던 그 불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우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불, 이 성령의 불은 재료를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 탐심, 이런 정욕들, 그것은 우리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열정, 어떻게 보면 혈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 열정이 자칫 너무나도 열정이 잘못 오용된다면 그것이 자칫 나를 태우고 다른 사람들도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정, 헛된 열정, 혈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열정이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이 잘못 사용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되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인간의 열정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었지만 우리 인간의 열정은 점점 사그라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그 열정이 결코 나와 남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잘못 사용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니요,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잊게 되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언어 생활 또 행동도 물론 바뀌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요, 성령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를, 나의 행동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성질과 본성을 따라 말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볼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같은 말을 했는데 다른 언어로 듣는 사람이 들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든 중요한 것은 소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소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성도 간에도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이 체험을 한 사람은 이 소통을 또 잘한다는 것이죠. 참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달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요, 말이 안 통합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소통이 도대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고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언어가 달라서 뿐만 아니라 언어가 같아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열매를 품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해서 억지로 하나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벽이 허물어지고 자연스럽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 자신의 정욕,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이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와 소통이 안 되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더 성령을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몸의 행실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행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만도 있을 수 있고요, 이기심도, 세상 자랑, 그리고 정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요, 나 자신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통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움이었습니다. 놀라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되면요, 우리를 본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행동이 바뀌었네, 뭔가 언어가 바뀌었네,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지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움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바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된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또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야, 저 사람이 뭔가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도전을 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변화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새 술에 취한 것 아닌가.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제정신으로 똑바로 사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된 진리, 참된 자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입게 될 때에 이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열정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변화된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 또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의 힘을 힘있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새 언어, 새 생각, 새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불어 막힌 것이 열리고 메말랐던 영혼이 솟아나게 되며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멕시코 라준영 방주희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으로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치유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